부차수불이야. 부차란 말은 앞에 말하고 다시 이어진 부사, 시간적인 부사입니다. 또 수불이야. 저 앞에 말을 다시 연결해가지고 수설시경오대 따라서 이 경을 설명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되 내지 사국에라도 확실하게 수지를 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자기가 수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당지자천은 마땅히 알라 이곳은 일체 세간 천인나수라가 다 뻑뻑이 고양하기를 마치 부처님의 계신 탐묘와 같이 하거든. 사국에만 가지고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금강경 내용을 지니고 있는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을 표시하는데 금강경 전체 내용을 다 깨닫고 금강경에 대한 오가의 살림살이를 터득해서 금강경을 강의를 하고 금강경 내용을 모든 사람과 같이 나눠 가지는 법고양에 의해서야 더 뭐 말할 거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일체 세간 사람뿐만 아니라 천인, 천상 인간의 아수라, 이 불교에서 아수라란 말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조계종에 싸움할 때도 언론인들이 아수라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조계종이 아수라판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아수라란 말은 금강경에서 나온 고유명사입니다. 근데 아수라를 경전에서 보면은 비천무단이라 그래요. 욕계육천에 재석궁이 있고 재석천왕이 계시는데 거기에는 천상의 무리들도 있는데 그 옆에는 또 아수라 무리가 있다 그래요. 이 아수라도 복을 지을 만큼 지었기 때문에 재석천왕 주위에 천상의 무리들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이 아수라는 부인이 미인이고 아수라는 또 못생기고 싸움을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비천이란 말은 하늘의 무리가 될 수가 없다. 무단이란 말은 싸움을 즐겨 하기 때문에 단정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아수라를 비천, 무단 이렇게 이름을 고유명사를 붙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모든 여건이 좋고 다른 형제는 다 품행이 좋고 공부를 잘하는데 또 고놈만 막둥이 고놈만 시비판이고 애를 미기는 것이 그게 비천무단이라. 어떻게 복원이 있어가지고서 재석천왕 주위에 이렇게 맴돌지만 부인들은 다 잘났고 그런데 먹을 것이 좀 부족하고 그 옆에 있는 그 재석천왕 옆에 있는 또 천상인간 사람들은 먹을 것은 많고 인물은 좋은데 색시가 아름답지 못하다 그래요. 누가 눈으로 똑 떨어지게 봐서 경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아수라란 말이 인도에서 이렇게 범어를 이렇게 건너와 가지고 이제 아수라 그러면은 싸움판을 두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천인하고 아수라하고 이쪽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저쪽은 또 말하자면 예쁜 마누라를 구하기 위해서 천상 사람들과 매일 싸움을 붙는데 공통적인 것은 재석천왕이 금강경 강의를 하게 된다면 그 싸움을 휴식을 하고 그 금강경에 젖어가지고 또 금강경의 공한 이치를 만끽하고 한동안 또 휴식을 하는데 업이 이제 싸운 업이 되다 보니까 또 거기 싸우게 돼요. 그래서 아수라판이라 그런데 여기에 천인 아수란 말은 그 천상에도 재석천왕이 금강경을 이렇게 좋아서 강의를 하는데 천인 아수라도 금강경을 좋아하는 건 공통적이다. 그래서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가 다 뻑뻑이 고양하기를 불탐묘든 불타묘와 같이 하거든.
탑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불국사 무영탑이라든가 석가탑을 생각하는데, 인도에는 부처님 모시고 있는 그 법당 자체가 탑이에요. 위에는 이제 뼈조각이 그렇게 만들어놔서 우리나라 탑 모양과 같이, 이 탑은 부처님을 모셔놓고 대중이 사는 데를 탑이라 그래요. 묘라고 하는 것은 유교적인 의미로 성인을 모셔놔둔 사당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 놓여있는, 책 놓여있는 그 자리는 부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간에 천인 아수라가 제석천왕이 금강경을 강의를 하는데, 제석천왕이 바빠가지고서 금강경을 강의를 못하고 다른 데 외출 나가지고 자리를 비어 있어도 금강경 놓여있는 그 장소에 부처님이 계신 탐묘나 같이 그렇게 여기고 거기다 꽃고향을 올리고 삼배 절을 하고 거기에 잠시 앉아있다가 천인아수라가 쌈을 휴식을 하고 그렇게 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금강경 내용, 금강경 책 속에는 불복순 삼보가 그게 내재 있기 때문에 경전이 있는 곳에는 다 부처님과 존중제자가 계시기 마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살림사는 우리 불자들은 바빠서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 금강경을 공부하고 또 반출하고 하다 보면은 금강경 내용에 대해서 좀 우리가 꼭 법당에만, 부암사 법당에만 불전을 놓을 것이 아니라 자기 방 안에 금강경에도 불전을 놔야 돼.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면은 금강경 내용이 또 맛이 쏠쏠하니 거기서 우러나와요. 호들갑 떨고 또 회원스님한테 불전 놓을 게 아니라 부암사까지 와서. 그러니까 아수라란 말은 비천무단이라 되게 복은 지었는데 싸움하기를 좋아해요. 스님들도 금강경 강의를 잘하는 스님도 또 싸움은 잘해요. 나는 싸움에 약한 사람이고 대반야에 부처님이 21년 동안 설법하신 경전이 반야경인데 거기에 설 말하기를 하늘의 제석천왕이 부재에 금강경 강의를 하는데 혹 바빠가지고 금강 강의를 못하게 되면은 제석천왕이 계신 데는 자기 궁궐에 그 부처님이 모시고 금강경 강의하는 법당이 선법당이라 그래요. 착할 선자, 법법자 선법당이라 그래요. 거기서 제석천왕이 금강경 강의를 하게 된다면은 아수라나 천상 사람들이 와서 금강경 내용 강의를 듣는데 제석천왕이 3개를 다스리다가 보니까 바쁘니까 부재에 금강경을 설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모든 하늘 사람들이 왔다가 다만 그 빈자리만 보더라도 다다 예배를 짓고 그게 고향을 하고 그리고 간다라고 하다.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 개응고향이란 말을. 솔도파는 차운 고현이니 솔도파란 말은 탑이란 말을 범어로 솔도파라고 하는데 우리 한자로 번역을 하다 보면은 높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탑이라고 하는 것은 단대보다 높이 때문에 고현이라 그래요. 사실 탑을 고현이라 그래야 맞습니다. 탑 이름이란 말은 고현이라 그래야 맞고 또 원어를 그대로 가져온다라면 솔도파라고 그렇게 붙이는 것이 정상적인 이름인데 탑이란 말은 그 당시에 번역할 적에 변국의 사투리 말이라 와어라면 사투리라는 겁니다. 경을 번역할 적에 탑이라고 이 얘기 번역한 것은 사투리 말 변국의 중국 변국의 사투리 말이다. 묘라고 하는 것은 모양 묘자의 뜻이니 탑 가운데에 부처님의 형모를 안치하는 데에서 묘라고 했다. 근데 이 묘는 모양 모자 뜻이 아니고 사당묘자 뜻으로 해가지고서 사당에는 공자님이나 공자님 제자들 성현들을 다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불탄묘자를 쓴 것인데 굳이 모양 묘자로 이렇게 풀이를 해도 그냥 묘자는 큰 의미가 없고 부처님의 모습을 모신 탑, 그렇게 풀이를 해주는 것도 좋은데 모양 묘자를 사당 묘자를 모자로 그렇게 번역하니까 약간 이상합니다만은 불탄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처님을 모신 탑, 그 같이 그렇게 존경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강경의 내용이 가장 높기 때문에 또 금강경의 내용이 어떤 경전보다도 제일이기 때문에 또 금강경 내용이 어떤 뜻보다도 희우하기 때문에 불탄묘와 같이 그렇게 고양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6조 소재지처에 금강경이 놓여있는 곳에 여유인이 볼견자가 쓰여있죠. 그건 있을 유자로 쓰는 것이 낫습니다. 잘못됐어요. 어떤 사람이, 유인이란 말은 어떤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곧 이 경을 설호되, 금강경을 육조스님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금강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육조스님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금강경을 읽어서는 금강경 읽다가 아비지옥에 떨어진다. 유의적인 모습으로 금강경을 보기 때문에 금강경이 놓여있는 곳에 어떤 사람이 곧 이 경을 서로되 응염염 상행 무렴심과 무소득심하야 행 무렴심과 무소득심을 행해서 능과 소의 마음을 지어서 설명하지 말지니 이렇게 문장이 지어져야 되는데 뻑뻑응 생각념 항상항 이 네 글자가 위에 갓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강경을 읽으면서 모습이 끊어진 자리, 함이 없는 부처님의 살림살이, 가고 없는 끄자린 무주상의 모습,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서 육조스님이 필요 없는 글자 부사로 4개를 가져와 가지고 강조시키는 겁니다. 뻑뻑이기 생각에 항상 그거 없어도 되는 글자예요. 강조를 해가지고서 뻑뻑이기 생각은 무렴으로 해야 되겠죠. 금강경과 나와 둘이 아닌 본래의 살림살이로 무렴을 통해서 무렴심과 얻을 바 없는 마음을 항상 행해서 그 자리는 얻기 위해서 금강경의 진리를 공부할 것이 아니라 얻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 텅텅 비어서 안과 밖이 허공성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허공이 금강경을 보고 금강경이 허공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안과 밖이 비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지. 그렇지 않고는 금강경의 진실한 의미를 알 수가 없다. 뻑뻑이기 무렴 생각으로 항상 무렴심과 무소득심을 행해서 능소의 마음을 지어서, 능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을 읽은 자기 자신이고 소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 속에 들어있는 진리인데, 금강경 읽는 자기 자신하고 금강경 진리하고 이렇게 딱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금강경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적에 금강경을 우리가 보는 관점이 얼마나 어렵고 그 뜻을 냉큼 무렴과 무소득심으로 금강경을 봐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은 자기 자신, 소는 금강경 내요. 그런 능과 소의 마음을 지어서 금강경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 능과 소의 마음이 두게 된다면은 능소가 갈라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부처님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밖의 모습 따로 있고 안의 모습 따로 있고 그건 이제 서양 귀신들 믿은 종교지요. 불교는 어쩌든지 능소 마음이 없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허공은 능소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라는 내 몸 자체를 내라는 자신이라고 인식했을 적에 마치 그것은 허공을 잘라가지고서 내 것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금강경 이치에서. 허공과 내 마음은 둘이 아닌데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집착했을 때 거기는 아집이 생기는 것이고 아집을 통해서 능소의 마음으로 금강경을 잊게 된다고 하면은 법집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아집으로 금강경을 보기 때문에 금강경 이치하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6조 스님은 금강경을 지송하는데 무소득심으로 금강경을 지송하라. 무소득심으로 금강경을 지송하지 않고 능과 소가 갈라진 유소득심으로 금강경을 읽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마치 저런 모습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쪼개진 거울은 불중저요. 거듭 비칠 수가 없고 거울이 박살이 나버렸을 적에 그 거울은 모습을 제대로 비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소득심으로 금강경을 볼 적에는 마치 깨진 거울로서의 자기 전체 모습을 비치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극히 일부분밖에 비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소득심으로 금강경을 읽었을 적에 자기 본래 청정한 자리, 부처님 모습과 내 모습이 본래 청정한 그 자리가 훤히 맑은 거울 속에 모습이 없이 비춰지는 겁니다. 거울이 박살이 났는데 그걸 풀로 발라가지고 온전한 거울을 만들려고 해도 그것은 흠집이 너무 많지요. 중생이 탐진치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금강경 이치에서 볼 적에는 본래 청정한 그 모습을 살림을 못 살기 때문에 분별심으로 유소득심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모습으로 살림을 살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파해진 거울이 거듭 비치지 못하는 것 같다. 이것은 비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왜? 중생이라고 해가지고 부처의 살림살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살림살이가 아집으로 법집으로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본래 비어있는 그 자리를 못 비친다는 그런 얘기죠. 낙화는 난상지라 떨어진 꽃은 나무 꽃가지 위에 오르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강경에 무소득심으로 살고 무상으로 살고 무주로 살고 무의로 법을 삼아야지 우리가 이 몸에 집착하고 밖에 있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귀로 확인해서 사는 이 모습의 분별 살림살이는 일상생활 속에 혼침과 도고 망상 안 피우면 혼침 안 하면 망상. 우리 스님네들이 자복에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이 안과 밖에 텅 비어버린 완전한 그 자리 내면을 파악 못하기 때문에 선방에 앉고 강원의 경을 본다고 할 적에 안 졸리면은 망상 아니면 안 졸리. 그 망상 속에 부처님 금강경을 보니까 금강경 대용도 망상으로 보이고, 마치 그것은 뱀이 물을 마셨을 적에 물이 독이 되고 소가 같은 물을 마실 적에 젖이 된다는 거 다른 겁니다. 마구니 법은 부처님이 설하면은 바로 그자는 정법이고 마구니가 불법 정법을 얘기하면 그건 마구니 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낙화는 난상지라 떨어진 꽃은 나무가지 위에 오르기 어렵다.
떨어진 꽃을 나무 가지 위에 붙여놓으면은 시달리든지 뭐 좀 미끼가 있겠지만 그 꽃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육조스님 법문은 이 금강경 내용에서 능소심이 끊어져 가지고서 무소득심 무렴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에는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청정하고 너무너무 깨끗하고 맑고 한살림으로 나타나는 밝은 거울. 만일 능히 멀리 그런 마음들을 여여서 항상 얻을 바 없는 마음을 의지해서 깨달을 것 같으면은 직차신중에 이 지수화풍 사대로 가자된 허무한 이 몸뚱이 속에 열애의 전신사리를 갖춤이 있을세. 그런 얘기입니다. 유소득심으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은 우리 몸이라든가 우리 마음 자체가 분별망상 부서지고 파해진 거울과 같지만 이 몸뚱이 이대로 놔두고 금강경에 무소득심, 무렴심을 행했을 적에 이 몸 자체에 부처님의 전체 살림살이가 다 구비했다는 겁니다. 이치를 깨닫고 사는 사람하고 현실생활의 모습에 몰롱매해 가지고 살림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그 차이예요. 우리는 이치를 바로 보고 살 적에 이 몸에서 부처님 살림살이나 공자님의 살림살이라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 연고로 이 금강경 내용이 책이 있는 곳에는 천인 아수라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탐묘에 모셔진 부처님과 똑같이 그렇게 존경하고 공경한다. 무소득심으로 이 금강경을 설명하면은 다 천룡과 팔부가 다 와서 들어수지하거니와 만일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고 다 못 명리라든가 소문이라든가 이끝이라든가 공양을 받기 위해서 금강경 얘기를 하고 금강경을 설해 가지고 그렇게 살림을 차린다라고 하면은 이 경을 설한 자는 사막도에 떨어지리니. 이건 또 나한테 하는 소리 같네. 나한테 하는 소리 같아. 내가 그렇게 욕심은 많지 않잖아. 그저 어려서 배웠으니까 하는 것이 사실 뜻도 모르고 하긴 하지만 그도 금강경 얘기하면 즐거우니까 나한테 하는 소리 같아. 유하이익이리요. 무슨 이익이 있겠으리요.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 말이야. 금강경 설거하면서 명예나 소문이나 이끝이나 공양을 바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유의적인 것으로 무의적인 부처님의 무렴의 살림사를 유의적인 걸로 떨어뜨려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의적인 인연을 심어준 그 업이 엄청스럽기 때문에 사막도에 떨어진다. 그런 얘기죠. 헌양매구라 그런 말이 있죠. 양고기 달아놓고 개고기를 판다. 서산 스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서산 스님 당시에도 물론 자기 수제자인 사명 스님은 다시 세속에 나와서 정의품 벼슬까지 했지만 스님의 간판을 걸고 이양을 취하고 명예를 구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던. 그러니까 서산 스님 같은 분은 헌양매구라 양고기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 양고기를 걸어놓고 개고기 판다라고 하는 것은 부암사 금강경 강의한다고 딴 생각을 갖는 것이 그런 거예요. 헌양매구 양고기 걸어놓고 개고기 판단다. 무서운 소리야. 스님들이나 목사 신부들이나 그 살림 안 산 사람 몇이나 되겠어. 기호선이 호레이탄 신선 내가 얘기하잖아요. 중노릇은 한 40년 했으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뭐 좀 알고 굉장한 것 같지만 사실 마음 안으로 진짜 깨달은 게 없기 때문에 실제 어디 가서 무슨 얘기하려면 자손 마음이
내키지를 않고 두렵고 왜 그동안 공부를 좀 수양을 열심히 해야 된다 안 했는 거. 뭐 딱 부딪히게 되면 한계를 느낀다 이 말이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머리도 훌떡 까지고 강의도 오래 했으니까 굉장한 것이 보이지만 내 자신은 진짜 호랭이 탄 신선 같다 이 말이야. 금강경 강의도 난 안 해야 돼. 그런 것만. 회원쌤한테 끌려가지고 비가 와도 이렇게 내가 찾아오긴 오지만 예. 기호선이라 호랭이 탄 신선이 다른 사람들은 호랭이 타고 가니까 신선이라고 저렇게 생각할란지 모르지만 호랭이나 호랭이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이라 죽을 지경 아니에요. 예, 죽을 지경 아니에요. 나무꾼이 서산스님 법문이요 저것도 나무꾼이 산에 나무로 갔는데 그 나무 밑에 바위에 호랭이가 잠자고 있는 줄 몰랐어. 그 톱으로 나무를 썰고 나무가 넘어지니까 그 나무 넘어진 소리에 호랭이가 잠을 자다가 깨가지고 하품을 하니까 일꾼하고 그냥 눈이 마주친 거지. 그거 얼마나 놀라겠어요. 호랭이도 이렇게 기어다니는 짐승은 지가 왕빵이지만 이렇게 서다니는 사람한테는 호랭이도 그 눈빛에 꼼짝을 못해요. 사람의 눈에서 그 제압하는 그 연기가 그러니까 둘이 마주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나무꾼이 시선을 둘이 마주치다 눈 깜빡하니까 호랭이가 그 틈을 차가지고 도망간다고 하는 게 나무꾼 사다리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나무꾼은 그 순간에 머리가 아주 기발나게 9번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더라 해가지고 호랭이를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호랭이는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 게 나무꾼 사타리 소리에 들어가는데 또 나무꾼은 살아야 되겠게 정신을 차려야 되겠게 호랭이를 이렇게 안았지 않으니까 오후에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산저산 뛰어다니다 보니까 서로 놀래가지고 얼마나 피곤하겠어 돼지에 돼지에 까무라쳐가지고 그냥 날 잡아먹으라고 그 이튿날까지 이산저산 헤맸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 도를 못 깨닫고 다른 사람한테 강의하고 스승 노릇하는 게 그만큼 힘든 거야. 공자님은 무슨 소리 했는지 알미 없이 남이 스승 노릇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온열 여름에 떼약볕 때 밥 매는 것보다 더 대다고. 그 이튿날 시장 날인데 시장 보러 동네 사람들이 뭐냐 요즘이야 뭐 차 타고 가지면 옛날이야 20리 10리 뭐 5리다 시장 가려면 떼거리 모아가지고 할머니들 어머니들 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한 길로 9시쯤 돼서 시장 보러 가는 노인네들 보니까 웬 산 밑에 호랭이가 어슬렁 다니는데 사람이 호랭이 위에 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모두 장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옛날에 참 신선이라는 사람들은 호랭이 타고 다닌다 그러더구만 우리가 저걸 보겠다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저렇게 신통을 하고 저렇게 신선이 됐으면 호랭이를 타고 다녔나. 호랭이나 장본인들이 그걸 그 소리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 자기 양심은 못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살아보지만 자기 양심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야. 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습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지만 얼마나 민감합니까?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얼마나 또 여러분 또 우리 불자들도 그동안 애들 참 결혼해가지고 애들 놓고 이렇게 나이 50, 60 뭐 이렇게 다 되고 살지만 그동안 생각해 보면은 잘못한 것도 너무너무 많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알게 모르게 자의반 타의반 양심 가짝된 또 마음으로 몇 번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부인한테도 마찬가지고 부인은 영감한테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이 알 뿐이지 부처님도 모르는 거예요. 마치 기호성이란 말이 우리 보고 하는 소리고 헌양매구라는 소리가 우리 보고 하는 소리예요. 다 종교인들이 무슨 뭐 대도선사, 뭐 대화엄사, 대부암사 이렇게 걸어놓고 얼마나 다
아니, 비둘기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모이를 주워 먹다가 왜 편안하게 처먹지 실컷실컷 보냐 하니까, 아이, 부암사 회원스님도 불청 거들 때 실컷실컷 쳐다보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 내면 본래 청정한 모습을 거울같이 들여다보고 살기 전에는 우리 중생이 사는 것은 유의적인 건 그대로 업이라. 아무리 무슨 참 인코 부부를 만나서 물질이 풍부해가지고 아무리 넉넉하게 산다 하더라도 하루하루 변하는 이 우리 몸뚱이 유의적인 거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부정을 해야 될지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안가밖에 비어버린다는 부처님의 아공법봉 건강경 내용서에 들으면 그렇게 편찮아요. 답이 없는 것에 헤매고 다니는 것이 중생 아니에요. 이 경을 얘기한 사람은 죽어서 사막도에 떨어진다. 이것도 좀 천천히 한 소리다. 당장에 사막도에 떨어진. 무슨 유익이 있겠으리요? 항상 금강경 이치대로 무소득심의 진실을 행할세 천상인간 아수라 또 사람과 비인 등이 사람은 우리 모습을 사람이고 비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것은 색깔이 아닌 귀신을 비인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습이 있는 것이고 귀신은 모습이 없는 것이니까 사람과 모두 귀신 등이 다 와서 공양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스님들이 금강경보다가 견성한 분들이 많아요. 또 이 금강경은 견성한 사람들이 봐야 됩니다.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학인들이 4년, 5년이면 졸업을 하는데 금강경 이해를 애들이 못하니까 내가 강해준 노트에다 써요. 노트에다 전부 애들이 말한 소리를 쓰고 그걸 가지고 뭐 할 거냐 하니까 어디 가서 내 소리 내면서 또 법문하겠다는 것만. 그야말로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래.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금강경 볼 적에는 금강경 보다가 견성하고 그 견성해서 선방에 가서 화두 들고 전체의 자기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선방에 가서 하도 20년 30년 들었는데 금강경 뿌리가 빠지지 않고 어버리가 빠지지 않는 한 그 화두 들고 화두가 이어지고 끊어지고 이어지고 그러다가 20년 30년 세월을 보내버리는데 우리 몸뚱이가 안가밖에 비어버린 허공성의 본처를 금강경 배우면서 어버리가 빠지도록 확철되어 해버려야 돼요. 선방에 다니고 중노래하고 강의하면서 견성 못하면은 이건 자존심 상해서 안 돼요. 마음이 많이 청정해서 이 경을 설한 사람은 모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망심을 제해버리고 본래 불성을 깨달아 얻어서 항상 진실을 행할세 천인 나수라 인 비인 등이 다 와서 공양한다. 두 번째는 사람이 이익을 얻는 것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현 나타냈다.